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0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요즘엔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데요. 드라마보다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 드라마를 좋아해요.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가운데도 왕이 농사 짓다가, 왕이 아니죠, 왕족이긴 한데 한참 서열이 낮은데 농사 짓다가 갑자기 불려가서 왕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 역사 가운데. 네,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무슨 철종인가.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대신들이 우습게 보고 대왕 대비 마마께서 이렇게 옆에다가 탁 보좌 옆에다가 막을 쳐놓고 거기서 섭정을 해요. 다른 말로 수렴청정. 아마 중국의 푸이 마지막 황제도 섭정을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뭐 불과 5살 뭐 이럴 때 왕이 됐으니까요. 아마도 성인이 되기 전에 갑자기 왕자 수업을 못 받고 왕된 사람들은 이렇게 섭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권한과 능력은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 섭정하는 분이거든요. 앞에 지금 당장 꼭두가시 서 있는 왕은 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섭정왕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섭정왕이라고 나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땅에 아직 왕이 없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놔요. 진짜 왕은 따로 있고 분봉왕, 섭정왕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잠시 권력을 위탁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은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 후 불면 이 꼭두가시 왕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 불면 날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이스라엘 빼고는 거반 섭정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한 나라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죠. 그게 어디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물론 하나의 나라였지만 분리가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은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게끔 악한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잠시 권력을 그냥 주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잠시 준 그 권력, 진짜 권력은 하나님이신데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뺀 다른 나라들에게 섭정을 하셨는데 이제 자신들이 진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군왕들이 까불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다고요. 자기들 멋대로 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았거든요. 근데도 까불어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악한 세력의 권력을 섭정왕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그 나라가 바로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아수르예요. 수리아도 아수르한테 갔어요. 당대 최고였지만 아수르가 신은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요. 뭐냐면 아수르를 끌어다가 가장 당대 강력한 제국의 힘을 끌어다가 잠시 북이스라엘을 좀 멸망시켜라, 좀 때려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을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물건이 지가 뭐라고 사람이 손을 써서 사용하지 않으면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구가. 사람이 움직여야 도구로서의 역할이 감당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옛날 목사님들이 좀 잘못 가르쳐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지금 현대 목사 저도 이분 잘못 가르치는 게 있지만 뭐라고 가르쳤냐면 권선징악, 선하게 행동하면 구원받고 악하게 행동하면 징계받는다라고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세상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신앙대로 살려고 할수록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이었던 아수르를 좀 비약해서 말하면 청부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받아야 된다,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다루시는 부분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였냐면 전 세계가 당시 그 중동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그 반공, 대공, 그 남영동 무슨 이런 안기부 한참 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말들 한참 있었었잖아요. 군부 시절에. 조금만 말 잘못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죄송스럽습니다. 병신대 갖고 오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삼청교육 때 끌려가지고 장로님 아들인데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배 시간에 막 부흥회 때 좀 은혜 받게 하고 좀 그 멘탈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냥 정말 제가 존경했고 믿음 있었던 조남도 생각하지만 방송에 나가니까 차마 하면 안 되고요. 그 아들 하나 옆에다가 앉혀놓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목사님 설교하면 막 이제 악신이 막 해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나중에 장로님 댁 신방 가서 알고 봤더니 삼重교육대 끌려갔다 온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차에다가 납치돼 가지고 얻어 터지고 가서 반 병신이 돼 갖고 왔어요.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그 당시에 뭐 무고죄로 뭐 고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수르한테 야 니들 그따위를 할래? 이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다 멸망당해요. 그 정도로 악랄하고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리고 고대에는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증인들을 남겨놓거든요. 이번에도 주일날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블레셋과 사울 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다 죽어요. 멸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고 증거하는데 자신이 직접 사울의 청에 의해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한테 얼마나 심하게 침략을 당했는지 증인을 남겨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망하게 해도 완전히 초토화시키질 않아요. 왜냐? 살려둔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왕기서의 솔로몬 때를 보면 솔로몬이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아요. 침략해서 전쟁에 이겼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 내, 나한테 충성해, 그러면 살려둘게. 그래서 때마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요, 조공 따위 필요 없어요. 완전히 무참하게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려요. 제가 DC에 딜리버리 다니면서 그 IMF 그 국제통화기금 무슨 빌딩인가가 있는데 그 빌딩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었거든요. 왜 기업이 무너져 갈 때 그 기업을 회생시킵니까? 투자한 돈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돈을 투자해서 그 이윤을 계속 받아내야지 그 회사 문 닫으면 그냥 공중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못 받아내요. 그러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아수르는 어떤 한 나라를 공격하면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잡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기 화 있을진저 히브리 말로 외우기 쉬워요. 호의. 이게 화 있을진저예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책망하시겠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죠. 왜냐? 너무 무자비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잠시 악의 세력의 권력을 허용한 범위 안에서 쓰고 끝나였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게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목적이 나와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보낸 이유는요, 그 나라를 치고 약탈해라, 겁주고 마음껏 그 한 나라만 멸망시켜라 라고 퍼밋을 준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나라가 다음 강자였던 수리아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노한 백성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이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나라를 치게 하셨는데 아수르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라? 이 북이스라엘 쳤더니 남유다도 치고 싶은 거예요. 남유다도 정복해야지 하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더해졌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8절에서 10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지 아니한 부패한 북이스라엘을 수술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약은 이머전시 룸이고 신약은 오퍼레이션 룸, 수술실이라고. 지금 암 같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쳐라. 아수르야 모르죠. 허락만 해주신 건데.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생각의 차이가 뭔가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넘보지만 진짜 주권을 갖고 통치권을 갖고 섭정하셨던 그 절대 권력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만 치라는 범위를 주셨는데 그 암덩어리 그것만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아수르는 생살까지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되냐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아수르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한번 시동이 발동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재가 불가능해져요. 이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악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누가 권력자인지를 통치자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가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결론의 말씀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응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아니거든요. 유다를 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 병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통제를 하신다고요. 절대 권력자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가 있는데 사탄은요, 이제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은 두렵게는 할 수 있어요. 낙담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수르처럼 유다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고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욥을 아시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알지. 그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뭐만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재물, 자녀, 질병 다 주지만 욥이
물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하죠. 심지어 아내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럴 정도로 삶이 곤고함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욥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결론으로는 욥에게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로 허락하시고 다시 귀한 자녀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만약에 악이 이 땅에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아직 통제가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그러나 사람을 해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우리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켰어요, 강한 나라로. 그래서 썩어진 부분을 잘라내라. 근데 생살까지 건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을 죽이게 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 다 둘러쌌죠. 랍사개가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 잡아먹고 성 안에서는 난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왜냐? 너 분명히 건들지 말라 그랬지. 거기까지였어. 그런데 왜 건드렸지?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순결한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처럼 멸망시켜요. 그러나 예루살렘처럼 아직 남겨두신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아직 그나마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 우리 어제 맞나요? 네,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시온산과 예루살렘 반석이 있는 곳이고요, 다음 주에도 나와요. 이 시온산은요 거대한 암석으로 돼 있어요, 바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발을 높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이런 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또한 주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먼저 선포되고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유다가 예루살렘까지 다 포위됐지만 살아남은 이유가 뭐느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물 안에 지금 물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 다 목말랐는데 여기가 물이 있다고 이 물이 안 마를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이 물도 다른 곳이 말랐으면 이곳도 곧 마르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 가운데 깨닫는 것은,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좀 편안하면
죄가 가까이 와요. 교회도 그래서 약간의 텐션이 늘 있어야 돼요. 자고하지 않게.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들 들어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막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입으로 못 들은 말을 들을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 정말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나중에 아수르의 장수 그 랍사게가 와서 온갖 욕설로 예루살렘을 비방합니다. 그때서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악한 자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아수르와 같은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원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악계의 세력들을 여러 군데 포진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떠나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경계선, 즉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나라들을 아수르는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어요. 그리고 각국의 귀인들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그 탤런트를 우리가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는요, 우리에게 자랑 삼으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사람의 분량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할 것처럼 혹은 내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수 드려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고. 오늘 아수르는 진짜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백전백승이었거든요. 뭐를 해도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아수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목사가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애 중에 하나라고 하면 되죠. 한 명이 세상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애예요. 뭐 지 나이보다 더 높은 학년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뭐 시험 보고 뭐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하는 캠프 5천 6천 불짜리 이런 거 SAT 점수 필요하다고 뭐 9학년 때인가 지 언니도 이렇게 얘기해 버렸네. 예, 막 이러면서 막 시험 봐가지고 거의 만점 받아서 막 우리 아빠 목사인데
죄송스러워요. 우리 아빠 그지라고 돈도 없고 근데 나는 이거를 꼭 가고 싶고 내가 나중에 혹시 모르지 않냐 이 대학에 와서 공부할지 그러니까 나 스콜라십 좀 달라고 그래서 그 5,000불 6,000불을 4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러긴 했는데요. 다 다녔거든요. 자기가 뭔가 마음 먹은 거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실패해 봤어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사모하고 얘 콧대를 한번 꺾어야 되는데 부모가 꺾기는 뭐하고 얘보다 분명히 잘난 애한테 한번 당해야 세상 똑똑한 사람 많다는 걸 알면 정신을 좀 차릴 텐데 웬걸요? 그 대학 시험 프로그램 중에 그 이렇게 무슨 캐스트 보든가 뭔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넣었는데 똑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arly decision 딱 넣었는데 딱 미끄러졌어요.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속으로 잘 됐다 싶은데 또 눈치를 보는 거죠. 애가 또 실망하니까 딱 일주일 동안 코가 납작해져 가지고 깨갱깽하고 그래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러나 이거 다 경험이다. 너보다 잘난 사람 많아. 너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자고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근데 딱 일주일 후에 똑같은 대학 시험 봐갖고 딱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이거 조금 더 끌어서 좀 더 훈련을 좀 시키시지. 딱 일주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잘난 체 하는 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등장한 악의 세력은요 하나님께서 맥시멈 최대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자기 분수를 알아지고 그 더러워진 수준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무릎을 꿇게 하셔서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심판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근데 뭐 콜레스테롤 있다고 그러고 아직 혈압약은 안 먹지만 혈압, 당뇨도 보드라인이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도 암이 있으셨다고 그러고 암 유전자 있죠. 뭐 별로 이렇게 등치는 좋은데 허당이에요. 마찬가지로 건강해 보이지만 속이 건강치 못한 암적인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빼짝 마르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불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겉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태우시면 끝장납니다. 다 타버려요. 우리의 속 안에 골병 들어있는 것들을 레이저를 쏘서 우리의 뭐 어떤 그 스톤이나 이런 것들 깨버리는 것처럼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여기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이시고 우리도 그 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그 불꽃이 우리를 태우게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씨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깨닫게 되고 불순물들을 쏟아내게 되고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앗수르를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요. 19절 말씀,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적었다는 말이죠.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못 먹어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멸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시면 제단 옆에 우상 세워놓고 거기서 별짓을 다 해요. 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레위기 18장 18절인가 에도 보면 부모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자녀, 아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즉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교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근친 상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잘못되고 거짓된 그러한 우상과 이러한 것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강한 도끼처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도끼가 아수르죠.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드셔야 쓰임받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서야 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믿음, 정말로 영적 타락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가 오해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만 쳐야 되는데 남유다까지 치려하는 교만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겉으로 영화로워 보일지라도 그 밑에 불로서 점점 타버릴 것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의 탤런트지 않습니까? 저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 능력처럼 자랑하고 사용할 때 있었어요.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다가 진도를 나가다가도 멈춰 서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기도하다가도 생각난 것이 있으면 기도를 멈추고 가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연락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모습을 아수르와 같은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분인나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누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리를 듣고요, 저 같았으면 춤췄을 거예요. 15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정말 침 질질 흘리면서 외국까지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했는데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죽었다니까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애통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수르를 우리 주변에 배치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술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면 우리의 생살까지 하나님이 도려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교회로 믿음 안에서 오늘 세워져서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어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전진의 모습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말고,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 말씀을 곡해했거든요. 말씀을 오해했어요. 율법적으로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리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조차 지적질했던 저들의 교만함.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돼야 돼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한 열매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불꽃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꽃이 늘 비춰주셔서, 떡을 비추잖아요. 성막에서 등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그 빛 가운데 서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험난한 때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 종교심만 있는, 진정한 마음을 담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그 예배가 나의 의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는가? 보여주기식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믿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와 같은 나라,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이 잠시 부여한 권력이었음에도 자신들의 것인 양 마음껏 쓰려다가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가서 저들이 18만 5천 명이 죽고서야 꽁무니를 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 아수르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늘 비추어서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소망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